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밝게 살고 싶어 합니다. 생각은 밝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항상 근심걱정으로 근원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지혜에 속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밝게 살 수 있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둡게만 살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밝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떴으나 꿈꾸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을 떴으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꿈속의 일에 마음이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꿈을 깨었으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악몽에 시달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몽에서 깨고 나서는 꿈속의 일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오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붙어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꿈을 깼으나 꿈을 꾸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쁜 꿈을 꾸었다고 꿈을 깨고 나서도 그 꿈에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은 꿈을 깬 현실이지 꿈속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나간 밤에 꾸었던 꿈에 얽매여 집에 가만히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뜻밖의 행제를 하였을 때에 꿈인가 생시인가 어디 꼬집어보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생각 밖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꿈속의 일이면 허망할 뿐이니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 포함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꿈속의 일은 꿈속의 일로 맡겨두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꿈속의 일로 공연스레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한 번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꼬집어 보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속의 일에 매달려 근심 걱정하는 것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아니지만 꿈속의 일과 같은 일에 매달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지나간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의기소침하여 삶에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실패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실패만 거듭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세와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따름입니다. 다만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했다는 사실보다도 실패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실패에 매달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실패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는 이미 지나갔던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허둥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예언자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말했다고 해서 종말의 비참함만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일부
비상식적인 종교인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종교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휴거라는 사건도 언제나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허망한 말을 믿고 지금 당장 자기가 해야 할 일들마저 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날짜만을 기다리는 이들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지금부터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허망한 소리에 현혹돼서 남편과 자식마저 버리고 저 깊숙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공연한 일에 매달려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있을지 또는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지구의 종말이나 휴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 역시 눈을 떴으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속의 일에 매달리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매달렸거나 또는 언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매달려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실의 삶을 등지고 꿈속의 일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지 않아도 될 공연한 번민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84,000번뇌라고도 말합니다. 108번뇌나 84,000번뇌라고 말하는 것은 번뇌가 그렇게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도 그렇게 많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고민하는 사람이나 또 그 지나간 일로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번뇌일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도 불필요한 번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속의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나 이미 지나간 옛날의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나 언제 있을지 또는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로 미리 걱정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줄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리라. 공연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삶에서 염라대왕과의 계약이란 없는 법, 오직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은 석중 선실존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은 지금 이 현재에서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두고두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수행의 근본이 되는 길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야 할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고민들 중에는 부질없는 일,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느라고 삶을 헛되게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나 순간에 이렇게 일어났다가 없어진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 중에는 바람직한 생각도 있겠지만은 불필요한 생각으로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실패했던 일에 매달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잡념일 것이며, 몇 년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허망한 말에 매달려 미리 걱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잡념이요 번뇌라고 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공연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이란 소중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먼 앞날의 일로 근심 걱정하느라 오늘 자신의 삶을 어둡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규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루에 한 끼니를 거리에 나가서 걸식을 하면서도 전혀 근심이나 걱정도 없어 보이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에게 여쭙기를, 세상에서 거룩한 분이시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를 얻어먹고 살아가는데도 어찌해서 그렇게 얼굴빛이 밝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유의 노예가 되어 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거지와 같은 빈털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 나와 나의 제자들은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근심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 없이 밝으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슬픔이나 걱정으로 얼굴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공연이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매달려 현실을 어둡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그 뿌리가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려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슬퍼할 필요가 없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란 사물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객관 세상은 항상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눈으로 한강을 보더라도 한강은 그대로 한강일 뿐이고, 밝은 눈으로 보더라도 흘러가는 강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슬프게 보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을 밝게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인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둡게 사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밝은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텅 비우고 무심한 것이 도라고도 말했습니다. 공연히 부질없고 쓸모도 없는 일에 매달려서 근심 걱정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텅 비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기도 하고 집착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사실 수행은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채우려는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줄기차게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 하는 이 간단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